여기에 보면은 since 1997년 5월 11일 그 날짜가 바로 우리가 설립 예배를 드렸던 시간이죠. 화정 사거리에 있는 건물 3층 27평짜리 거기에서 2달이 있었고 원래 들어가기로 한 곳은 35평 지하였습니다. 지하에 물건이 가져갈 사람이 안 가져가 가지고 2달을 거기서 기다렸다가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제가 거기 교회를 개척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것은 이렇게 광주 예일교회 부교육자로 전도사로 있을 때 그때였습니다. 그러다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만약에 문을 여시면 개척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는 했죠. 그러다가 같이 학교 다니는 전사님은 이미 개척을 해가지고요. 교회를 이렇게 섬기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같이 전도하러 가다가 그냥 그 빈 지하가 뭐 새 내놨다고 이렇게 붙여져 있길래 그냥 가서 물어본 거예요. 물어보기라도 하자고. 그래서 물어보고는 거기다가 이제 계약금으로 5만 원을 걸어놓고 온 거예요. 보증금 1,000만 원에 월 20만 원씩 이렇게 지하를. 그래놓고는 선뜻 그래놓고 와가지고 이제 기도를 한 거죠.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전세 1,500을 그런 이제 거의 이제 신혼 때죠. 그거를 빼서 하면 보증금 놓고 20만 원씩 내면 될 거 아니야. 그럼 우리는 어디로 가고 어디로 살고 이게 이제 또 문제잖아요. 하나님 주시겠죠. 그렇게 하고는 이제 일을 저질러 놨어요. 근데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나는 그 지하에 커튼 쳐놓고 한쪽에 살림하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저렇게 응답하시고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시작된 겁니다. 시작은 저희 가족들이죠. 저희 부모님과 저희하고 동생 부부하고 또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신학교를 다닌 거예요. 그때가 31살? 그렇습니다. 제가 31살 때. 아마 제가 개척한 분들을 못 봤어요. 왜냐하면 우리 가문 안에서는 목사가 없었고요. 또 뭐 교회 관련된 뭐 크게 내가 본 그런 분들이 없어요. 장로님은 계셨지만은 그러다 보니까 개척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그런 것도 몰랐고 또 담임 목사님한테 가갖고 물어봐야 되는데 어렵더라고요. 담임 목사님한테는 어렵고 그래서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저지른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은혜라. 지금 우리 후배들 신학생 RTS 신학생들 후배들 개척을 얼른 못 하더라고요. 개척하겠다라고 계획을 세웠는데 20년이 지나도록 개척 못한 분도 계세요. 30년이 지나도록 아직도 개척 못한 제 동기인데 개척 못하신 분이 있어요. 부교육자 생활하다가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하긴 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이렇게 이제 가기도 하고 그랬는데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인도죠. 근데 놀라운 것은 저희가 이제 결혼해가지고 이제 바로 그 화정 주공 아파트에 어머니 아버지 사신 곳에 거기서 이제 결혼해가지고 거기서 들어가 살았거든요. 방 조그만 데다가 농 놔두고 가면 딱 둘이 누우면 딱 맞아요. 근데 이제 1년 후에 이제 나가서 살자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나가는데 돈이 있어야죠, 제가. 그때 아르바이트 하고 있어요. 아르바이트 하면서 이제 신학교 이제 준비하고. 그리고 그때 이제 90만 원인가 한 달인가 두 달인가 있는데 이거. 그거 가지고 방을 알아보니까 있어야죠. 사랑방 아무리 뒤져봐도 90만 원짜리 방은 없어요. 전혀 살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찾다 보니까 이제 점점 이제 눈이 높아가잖아요. 적어도 한 1,500을 줘야 보니까 입식, 부엌, 거실, 아니 입식, 부엌, 상하방, 화장실 바깥에 이렇게 해가지고 전세 1,500이 나온 게 있는 거예요. 하도 작은 거 보다가 그거 보니까 그게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가가지고는요, 90만 원에 10만 원 못해가지고 부동산 복덕방에 가가지고 성금을 걸어놨어요. 뭐 돈이 있어서가 아니라 걸어놨어요. 하나님 책임져 주시라고 하고. 그냥 한 5만 원 하면 되잖아요. 그러다가 만약에 계약 이행 안 하면 그냥 5만 원 없어지면 되는 건데 나는 90만 원에다 10만 원 못해가지고 100만 원을 계약금을 걸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주시면 나는 100만 원 이제 없어요. 이제 끝나는 거죠. 그리고는 이제 기도를 시작했죠. 근데 이 사실을 아시고 이제 우리 부모님 아버지는 이제 은퇴하셔가지고 돈이 없어요. 그래서 이 소식을 듣고 아버지 이제 한 300만 원 주시고 그러고 이제 한 1100만 원이 이제 부족하잖아요. 근데 내일이 이제 이거를 지불을 하고 들어와야 되는 날짜인데 오늘까지도 응답이 없어. 이제 100만 원 없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기도했죠. 예수는 그리스도 하면서. 근데 그날 밤에요. 밤늦게 우리 장모님이 찾아오셨는데 신문지에다가 1100만 원을 싸가지고 오셨는데 은행에서 가지고 오신 게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돈이 곰팡이가 들었어. 여러분 곰팡이가 쓴 돈이 은행에 있을 리 없잖아요. 이건 무슨 돈입니까 그랬더니 10년 동안 양동에서 파 이제 그 장사하시면서 이리 꼼치고 저리 꼼치고 구들장에다 넣어놓고 옷장에다 넣어놓고 요걸 싹 긁고 왔는데 이게 곰팡이 쓴 돈이에요. 그 1100만 원이요. 나는 그때 알았다니까요. 하나님이 전도자를 위해서 이미 다 준비하셨구나. 이런 여러분 그 돈 가지고 전세 1,500 얻었었고요. 그 돈 가지고 우리 광주 랩넌트 교회 임마누엘 교회라는 이름으로 교회 개척을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요.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어른들이 발판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요셉도 할아버지, 아버지 발판 대줬어요. 그 속에 언약 전달을 받았고요. 모세도 요게벳의 믿음을 통해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들어갔고요. 또 이드로 장로가 또 사위로 도망자인 살인자를 자기의 사위로 받아들였잖아요. 이드로도. 다윗도 아버지가 심부름시키면서 그런 알게 모르게 배경을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른들을 이렇게 생각을 하죠. 우리 청소년들 때, 청년 때 어른들 보고 뭐라 그러죠? 꼰대라고 그러잖아요. 굉장히 권위주의가 있고 그리고 구태여 오래된 사고방식을 막 강요하고 집어넣으려고 그런 상사들, 직장 상사들, 그런 어른들, 그런 선생님을 보고 청소년들은 꼰대라고 그러죠. 그런데 오늘 어버이날이어서 어른들에 대한 감사와 존경, 부모님에 대한 감사 꼭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이나 우리 후대들이 어른들을 존경하고 어른들을 사랑하고 또 이렇게 감사해야 되는데 왜 그러냐 그러면요. 감사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죠. 지금까지 저는 보면서 부모님 원망하고 자기의 태어난 것을 저주하고 이런 분들 많이 봤거든요. 상처 많이 받고 실제로 그런 아주 안 좋은 부모들도 많이 있잖아요. 영적 문제로. 부모 참 좋은 부모가 돼주지 못하고 우리도 그렇지만은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과 또는 우리의 배경이 되준 어른들에 대한 감사와 존경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 그러면요. 진정한 감사는 누가 할 수 있냐면 이미 성공한 사람이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성공한 사람은요. 뒤를 돌아보면 그게 전부 발판이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진짜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자녀 됐잖아요. 만약 우리가 구원 못 받고 하나님 자녀가 아니었다면 진짜 태어난 게 저주죠. 내가 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내가 선악과 따먹은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고 결국은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데 그 부모 잘못 만나고 나라 잘못 만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축복을 받고 구원받고 보니까 내가 태어난 게 너무 잘 된 거잖아요. 여러분 천국 갈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지옥이 어떤 곳인지를 몰라서 그렇지. 지옥이 뭔지를 체험하고 싶다면 사우나 막 70도, 80도 한데 이런 데 들어가고 한 1시간씩 앉아있어 보면 돼요. 물론 체질인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저는 못 있겠대요. 1분 이상을 못 있겠어요. 죽을 것 같아요. 나는 목욕탕 갈 때마다 때 불리라고 들어가긴 하지만 야 지옥은 안 가서 너무 다행이다. 나는 그 뜨거운 걸 못 견디거든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드니까 뜨거운 게 시원하다는 게 좀 느껴져요. 아 이게 시원하다고 하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지옥 안 가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실제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영생 얻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진시 황제는 그 많은 권력과 많은 재산과 모든 걸 가지고요. 영생 못 얻었어요. 그리고 영원히 살아보려고 막 불로초 찾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무덤은 지금 발굴되고 있잖아요. 얼마나 지하의 무덤이 큰지 아직도 발굴 못하고 있어요. 인제 3분의 1? 아직도 발굴하고 있다니까요. 죽었어요. 여러분 진정한 감사를 할 수밖에 없죠. 우리는요. 내가 하나님 자녀돼서 구원받고 영원토록 하나님과 동행한다. 넘어졌더라도 우리 주님은 일으키 세울 수 있고 내가 범죄했을지라도 용서하시고 그 죄를 예수의 피로 씻어주실 수 있고 죽었더라도 나를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그 큰 능력과 사랑 속에 있잖아요. 그러니 정말로 내가 존귀한 존재고 하나님 사랑받은 존재고 정말 가치 있는 존재고 축복받은 존재고 이미 성공 안 해도 돼요. 성공했는 존재고 죽어도 괜찮고 살아도 괜찮고 문제 만나도 괜찮은 복음 속에 있는 하나님 자녀가 됐잖아요. 이런 사람은 감사할 수 있어요. 부모에게, 어른들에게, 꼰대들에게 감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 자녀들은요. 부모의 연약한 것도 발판이 되고 부모가 무능한 것도 나중에 발판이 돼요. 그렇죠. 국가가 무능한 것도 발판이 되더라고. 요셉이나 렘넌트 7명 보세요. 어른들이 다 잘못했잖아요. 나만 장군의 여종은 나라가 힘이 없어가지고 그 나라 지키지도 어른들이 못하니까 아랍 나라가 쳐들어와가지고 납치해 가버렸는데 나만 장군 집에 여종으로 살았잖아요. 나중에 그 나만 장군을 살렸잖아요. 그러고 보면 자기가 태어난 게 감사하고 납치된 것도 감사해. 나만 장군 집에 와가지고 자기 인생의 가치 발견하고 목표 발견하고 하나님의 나라 축복을 체험했으니까 감사해. 성공한 사람만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성공한 거예요. 천국 갈 수 있는데 뭘 성공이 아닙니까? 돈 많이 벌어야 성공입니까? 돈이 그러면 천국 가게 합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랩런트들 아이들이 이렇게 잘하고 있잖아요. 저 아이들이 조그만 아이들이 교회 안에서 저렇게 막 떠들고 돌아다니는 것 같지만은요. 이게 전 성도들의 기도 속에 말씀 속에 양육되고 있어요. 그러죠. 전부 신경 쓰면서 이렇게 가잖아요. 그렇듯이 우리가 그냥 우리 부모의 은혜로만 산 게 아니잖아요. 이 사회와 우리 주변에 크고 작은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도움받고 도움 주면서 그렇게 그 속에서 자라가고 있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부모에 대한 원망, 가문에 대한 원망, 또 자신이 태어난 것에 대한 참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 혹시 이런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할 수가 없어요. 이미 성공했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 이번에 윤여정 씨 그 오스카상인가? 받았잖아요. 감사하잖아요. 모든 게. 그동안 자기를 괴롭힌 사람도 감사해. 그런 게 전부 발판이 됐기 때문에 성공한 사람은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감사 속에서 오늘 또 의미 있게 24주년 감사 예배를 이렇게 하나 옆에 드리겠습니다. 매년마다 해야 되는데 그동안 못했어요. 뭐 그 이유는 나중에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하면 또 이제 서론하다가 끝나버리니까. 꼭 뭐 다 해야 될 필요는 없죠. 여기 적어왔다고 해서 다 해야 될 필요는 없는데 이상하게 또 이걸 안 하면 또 그래야 되지더라고요. 제가. 여러분 하나님은 구약 성경과 성경 역사, 시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교회의 작품을 만들어 오셨어요. 교회의 작품. 하나님이 이 땅에 머무르는 집이 성전이에요. 성전. 하나님이 이 땅에 머무르는 것이 성전이라. 그래서 성전을 자꾸 만들려고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대주제로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소주제로 가고 있잖아요. 지금 세 번째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그려야 할 성전 건축. 성전 건축이 과연 여러분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 전체에 상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과 상관이 있고요. 여러분 경제와 상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의 미래와 상관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과 상관이 있다니까요. 왜 상관이 없습니까? 성전 건축은 아주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심지어는 여러분이 성전이에요. 심지어는. 성경에 보면 성전 건축의 역사와 함께 성전 건축자들이 받은 축복이 기록되어 있어요. 제일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아브라함이 단을 쌓죠.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아들을 낳았는데 그 막내 아들 이제 밑에서 두 번째 아들이 요셉이잖아요. 이 아브라함의 가문이 자체가 무슨 신앙이냐 그러면요. 단신앙이에요. 제단신앙. 근데 그 제단은 어떤 거냐? 이런 건축물이 아니에요. 자연에 있는 돌들을 모아서 돌들을 쌓아놓고 그 위에다가 송아지를 잡고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그 제단에다가 예물을 드리면서 예배를 했단 말이에요. 제단신앙이에요. 그러니까 그 들에 있는 돌들을요. 쌓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쌓아요? 어떤 돌을 골라야 돼요? 어떤 돌들을? 동글동글한 돌을 고르면 쌓아지지가 않죠. 잘 쌓아지는 돌을 골라야 돼요. 그러면 예배를 한번 드리려고 하면 한 지역에 머물 때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그 돌들을 찾아서 건축으로 하는 겁니다. 이게. 제단 건축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이사를 가면 그곳에 새롭게 또 돌단을 쌓아야 돼요. 제단을 건축해서. 이렇게 돌단 건축을 신앙을 가지고 승리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그 단 쌓은 데에서 아브라함의 모든 말씀 성취와 가문의 축복과 후대의 축복, 경제 축복이 싹 다 왔어요. 그래서 야곱이 도망가다가 단을 쌓았잖아요. 도망가는 중에 단을 쌓았어요. 그리고 소원을 했잖아요. 제가 다시 여기 돌아올 때 하나님 앞에 내가 얻은 재물의 10분의 1을 드릴 것이고 그리고 이 내가 돌베개 삼았던 이 돌 위에다가 하나님의 전을 세우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세우겠습니다. 이렇게 소원을 했었어요. 그런 가운데 태어난 사람이 요셉이고요. 이 요셉이 어려움을 당했지만은 애굽 살렸고 세상 살렸습니다. 전 세계 기근 들었을 때 요셉 때문에 세계가 살았어요. 그런데 요셉이 살아생전에 꼭 했었어야만 했어요. 요셉이 이제 성공하고 나서 전 세계 기근 들었을 때 가나안 땅에 있던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들 그리고 형제들 한 70명 정도를요. 전부 이집트로 모셔왔어요. 애굽으로 모셔왔어요. 왜냐하면 거기 살기 힘드니까. 잠시 잠깐 피난 오도록 그리고 거기에서 그 어려움을 지나도록 하나님 그렇게 배려하신 거예요. 미리 요셉을 보내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와서 애굽의 고센 땅에 살았는데 그 땅에 살면서 이제 요셉이 죽을 때 유언이 뭐냐면 내 해골을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라고 유언을 했어요. 안 간 거예요. 이제 살기가 편하잖아요. 그러다가 430년이 가버린 거예요. 어떻게 됐어요? 노예돼 버렸잖아요. 애굽에. 노예됐습니다. 그러면 요셉이 우리가 보면서 요셉이 승리하고 렘넌트로서 승리한 건 참 잘했는데 아쉬운 게 그거예요. 요셉이 애굽에다가 성전 건축을 했었어야 해요. 시스템 만들어야 된다니까. 예배 시스템을. 전도 시스템. 세 가지 해답을 주는 시스템 만들었어야 했어요. 그리고 후손들이 그 예배를 통해서 거기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거 못 만든 거예요. 결국은 430년 지나면서 노예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조차 드릴 수가 없었어요. 예배 드렸다는 말이 없어요. 성경에는요. 모세가 하나님 만나고 이제 80세 때 피제사의 언약을 전달해서 회복이 되고 해방이 됐던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을 가기 시작했죠. 430년 만에 모세가 광야에서 하나님의 명령으로 성막을 만듭니다. 그 성전이죠. 옛날에는 돌단을 쌓았는데 성막을 만들어 이동식 성전을 만들었다. 이동식.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배드릴 이 시스템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 예배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은 또 이제 현장으로 가잖아요. 여러분들 어디서든지 예배할 시스템 만들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만드셨던 작품들이에요. 다윗이 그렇게 성막을 만들고 어마어마한 축복, 모세가 이 광야에서 성막을 만들고 진짜 놀라운 일이 출애굽기 한번 보세요. 홍해 갈랐죠. 그 뜨거운 사막을요. 시원하게 갔죠. 밤에 추운데요. 사막은 밤에 추운데요. 불기둥 구름기둥을 시키셨죠. 물이 없는데 시냇가가 없잖아요. 광야인데. 여러분 혹시 TV에서 유대 광야 황무지 같은 거 이런 걸 혹시 본 적 있습니까? 물 없어요. 진짜 황무지예요. 그런데 반석을 터뜨려갖고 물을 주셨고요. 고기 먹고 싶다고 하니까 만나를 내려줬던 그 하나님께서 고기 먹고 싶다고 하니까 하나님 바람을 불어가지고 그 메추라기 떼를요 몰고 와가지고 이스라엘 머물고 있는 그 장막들에다가 쏟아 부었어요. 코에서 아주 누린내가 나도록 먹었어요. 이게 무엇입니까? 성막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굶어 죽지 않아요. 멸망받지 않아요. 자연에 의해서 재앙받지 않아요. 심지어는 광야에서 불신앙하다가 불뱀한테 물렸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장대 높이에다가 구리뱀을 만들어서 달아놓고 그것을 뱀에 물린 사람들은 쳐다보게 만들어라. 그럼 나을 것이다. 보세요. 문제 오고 죄 때문에 재앙 왔더라도 십자가만 바라보면 치유되고 회복되고 힘없게 만들어놨어요. 그게 성막이에요. 그게 성전이에요. 그래서 이 광야의 백성들은요, 성막만 쳐다봤어요. 아침에 일어나면은요, 방향이 그래요. 지난번 여러분 주보에 제일 앞부분에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막 중심으로 12지파가 딱 이렇게 도열해 있는 그 천막들을 봤죠. 이 사람들은 성막을 한가운데 두고 12지파가 뺑 둘러쌌어요. 그래서 성막에 무슨 일인가 항상 문을 그쪽으로 열어놓고요. 성막에 구름기둥이 피어올랐나? 성막을 제사장들이 접고 지금 움직이고 있나? 이걸 자세히 본 거예요. 성막 따라 언약 따라갔어요. 언약궤 따라갔어요. 그들은 어떤 전쟁도 지지 않았어요. 막 군사훈련 이런 거 전혀 안 했거든요. 오로지 말씀이 멈추면 멈추고 말씀이 가라면 갔을 뿐이에요. 오로지 성막 중심의 예배 중심으로 하나님만 따라갔어요. 자연도 이기고 군대도 이기고 나라도 이기고 모든 걸 이겼어요. 심지어는요, 옷도 안 떨어졌어요. 옷도 안 떨어졌다니까. 신발도 안 떨어졌어요. 40년을 가면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게 성막 중심의 비밀입니다. 세상 이기라고 가나안 정복하라고 주신 시스템이에요. 이런 축복받았다니까. 그러다가 가나안 정복을 한 후에 또 한 400년 흐르는 동안 또 잊어버렸다니까, 이거를요. 그래서 사무엘이 올바른 예배를 회복한 거예요. 단을 쌓았어요. 다시 단을 쌓았다니까요. 미스바로 불러 모아가지고. 그리고 전쟁이 이겼잖아요. 그리고 나서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다윗이 성전 건축 준비를 어려서부터 합니다. 다윗은요, 얼마나 성전 가지고 기도를 했던지 하나님이 다윗의 머리에 성전 건축 설계도를 주셨어요. 설계도를 성령께서요. 그러니까 다윗은 날마다 성전 건축을 그린 거예요. 그리고는 다윗은 뭘 준비했냐? 그 성전을 건축할 재료, 그 성전을 건축한 건축비 평생 준비했어요. 그래서 다윗은요, 전 백성들이 성전 건축을 해서 헌금할 때 5분의 1을 다윗이 했어요. 성전 건축비를 자기가 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장면 보고 나서 저도 늘 기도하는 게 그겁니다. 내가 우리 교회 성전 건축에 5분의 1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해달라고. 나는 산업인은 아니지만 하나님 축복하시면 뭐 하나님 전능하신데 하나님 저에게 성전 건축에 5분의 1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저 이 마음으로 살아요.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목사님 5분의 1 하는데 저는 5분의 2 하겠습니다. 할렐루야입니다. 저는 목사님 5분의 1을 하니까 저는 좀 줄일게요. 다른 사람 다 5분씩 하면 너무 많아지니까 저는 조금 할게요. 할렐루야입니다. 여러분, 그런 만큼 믿음 만큼 하나님은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이 남겨놓은 설계도와 재물을 가지고 그 아들 솔로몬이 솔로몬 성전이라는 이름으로 성전을 건축하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몰라요. 근데 그게 솔로몬 성전이라고 저는 부르는 것을 저는 제 나름대로 이거는 다윗 성전이지 솔로몬 성전이 아니에요. 솔로몬이 준비한 게 아니고 다윗이 아버지가 솔로몬의 아버지가 준비해가지고 성전 건축한 거거든요. 저는 다윗 성전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그런데 다윗은 성전 건축을 못하고 가고 준비만 했는데도 하나님은 다윗을 축복하셨어요. 뭐라고 한 줄 아세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가 저를 통하여 내 뜻을 다 이루리라 그랬어요. 그리고요. 또 다윗에게 약속 한 가지래요. 지금부터 다윗 네 왕 자리를 네 자손 대대로 끊어지지 않도록 해주마. 다윗의 그 자리가 영원히 이어지도록 하겠다. 그래서요. 구약시대 때 유대 나라의 왕위는 다윗의 후손들이 전부 왕이었어요. 북왕국은 빼놓고. 그 정통이죠. 그리고 진짜로 다윗의 후손 가운데 우리의 참 왕이 오셨습니다. 누굽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혈통을 타고 오셨다니까요. 그래서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이 땅에 오심으로써 다윗에게 주신 이 언약의 말씀을 성취돼 버렸어요. 준비만 했는데도 그래요. 준비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성전 건축이 얼마나 중요하다. 성전 건축이 얼마나 큰 축복이냐 연구하셔야 돼요. 성경을 보면서 확인해야 돼요. 그러다가 이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고 파괴되고요. 이스라엘은 또 포로로 잡혀가요. 뭘 놓쳤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잖아요. 유대인이 잃어버린 성전. 그래서 포로로 잡혀간 그 사람들이 70만 년 만에 돌아갈 때, 이 고국으로 돌아올 때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았어요. 스룹바벨이. 성전을 재건해라. 성전 건축을 재건해라. 그래서 스룹바벨이 돌아와서 성전 재건을 합니다. 이제 포로에서 돌아와가지고 돈도 없는데 지금 먹고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렇잖아요. 왜 하나님이 성전 건축부터 하라고 했는지. 그거 아니면 다시 놓아야 돼요. 그거 아니면 마귀 이기지 못하고 세상 못 이겨요. 세상의 강한 자들을 꺾을 수가 없어요. 절대로 성전 회복입니다. 그러다가 또 로마에 속국됐잖아요. 헤롯 성전입니다. 완전히 망했잖아요. 결국 무너진 성전이고 빼앗긴 성전이요. 그래서 사실은 사무엘의 교회 시스템이 뭐냐 그러면요. 사무엘이 단을 쌓았잖아요. 그리고 전쟁 이겼잖아요. 동네마다 돌아다니면서 단을 쌓았어요. 잘했죠. 그래서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는 전쟁이 그쳤더라. 왜 우리가 현장에 교회를 세우고 다락방을 하고 왜 이래야 됩니까? 이래야 우리가 승리해요. 이래야 우리가 재앙을 이기고 현장 살릴 수 있어요. 진짜 하나님의 작품 중에 작품이 뭐냐? 초대교회예요. 이제 이러다가 예수님 오셨고 예수님 올라가시고 난 다음에 마가의 다락방에 초대교회가 탄생했잖아요. 그 초대교회는 아예 전 현장에다 성전 시스템을 깐 거예요. 전 현장에다가. 성전에 모이고 흩어져 집에서 사무실에서 공장에서 모든 그 사람들이 있는 곳에다가 다락방을 열었다니까요. 그 다락방이 뭡니까? 현장교회예요. 현장 성전이에요. 아예 시스템 자체가 초대교회는요. 이게 막 전 세계로 뻗어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이 이 초대교회를 얼마나 축복하셨는지 몰라요. 여러분이 이 축복의 주인공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교회의 작품을 초대교회를 보면서 우리 교회에 몇 가지 작품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 첫 번째 제자를 세우는 교회 돼야 됩니다. 제자교회 돼야 됩니다. 결국은 제자가 답이잖아요. 요셉이 성전 건축을 못 세운 게 아니고 제자를 못 남긴 성전 건축할 제자를 못 남긴 거예요. 그렇죠? 건물을 크게 만들어면 뭐합니까? 복음 없고 제자 없고 이걸 전달하지 못한다면 그건 또 무너지고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결국 답은요. 건물이 아니고 뭐예요? 이 역사를 알고 있는 제자가 답이에요. 역사의식이 있어야 돼요. 역사의식. 우리 다시 일본의 지배 당하지 말자. 다시는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뭐 공산당에 의해서 뭐 이렇게 전쟁이나 이런 거 겪지 말 6.25 같은 거 겪지 말자. 이런 역사를 왜 공부합니까? 다시는 그거 하지 말자고. 우리가 성경에 이런 역사를 보면서 너희는 다시는 애굽에 종되지 말고 다시는 포로로 잡혀가지 말고 다시는 속국되지 마라.
그러려면 뭐 해야 되냐? 오직 복음, 오직 전도, 오직 성경, 오직 성전이어야 된다. 이런 것을 알고는 역사의식, 사명의식, 소명의식을 가진 그런 제자여야 돼요. 그리고 정말 성전 건축의 미션 가진 제자여야 돼요. 미션 가진 사람이 제자죠. 이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 예수님 남겨두신 제자는 전부 다 미션이 있었어요. 미션 받았다니 개인이 미션을 받았어요. 내가 성전 건축에 의해서 내가 해야 될 역할을 분명히 알고 있던 거예요. 여러분, 성전 건축을 우리가 다 함께 해야 되는 겁니다. 성전 건축은 두 가지죠. 하나는 눈에 안 보이는 성전 건축, 하나는 눈에 보이는 성전 건축이에요. 눈에 안 보이는 성전 건축이 뭡니까? 다락방이에요. 눈에 보이는 성전 건축이 뭡니까? 교회당이에요. 이 두 가지 속에서 내가 할 역할을 찾아내는 걸 보고 미션이라고 그래요. 그럼 여러분, 미션 있는 산업, 미션 있는 경제 축복 받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건강해야 될 이유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래 살아야 될 이유가 있다면 여기에요. 만약에 짧게 살아야 될 이유가 있다면 그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런 제자를 전 현장에 파송하는 교회. 이게 우리가 그려야 될 성경 건축이라.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작품이요. 하나님은 초대교회에다가 모든 경제력, 모든 능력 다 부어버렸어요. 로마를 이길 만큼. 어떤 반대자도 초대교회 못 이겼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초대교회 성경에 하나님이 만드신 교회 작품 두 번째 뭐냐? 교회가요. 은혜가 넘치는 교회. 오늘 본문에 읽었죠? 은혜가 넘쳐요, 그냥. 날마다 마음을 갖춰요. 교회에 모이고, 성전에 모이고, 흩어져 또 집에서 모이고, 물건도 내 것이라고 한 사람도 없고, 서로 나눠주고, 심지어 재물까지 팔아가면서 부족한 사람 채워주고, 이래가지고, 교회가 완전 한 마음 한 뜻이 되고요. 완전 언약으로 소통한 거예요. 교회는 피로 값주고 사신 주님의 교회입니다. 그 말은 교회당이란 말이 아니고 여러분 각자가 예수님이 피로써 사신 교회예요. 값을 치렀어요. 무슨 값을 치렀어요? 하나님 앞에 범죄한 그 죄값을 십자가로 갚았잖아요. 얼마나 여러분 한 사람이 중요합니까? 너무너무 중요하고 하나님에게는요. 진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사랑받는 여러분 하나님 자녀들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중요해요. 우리가 볼 때는 어이구 저 수준 낮은 거. 어휴, 저 꼴통 이러잖아요. 또 우리는 또 부모들 어른들 보면 꼰대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피로 산 하나님의 교회라니까요. 그렇게 귀하게 산 건데 왜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고 대적하고 비판하고 분쟁하고 시기하고 그렇습니까? 서로 축복해주고 잘된 것을 축하해주고 연약한 사람 붙들어주고 세워주고 같이 찬양하고 우리가 혼자서 앞서갈 수 있지만 기다려서 같이 함께 옆구리 잡고 같이 가주고 할 수 있잖아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성도가 서로 교통해야 돼요. 교통이 뭔지 알죠? 교통카드 가지고 다니시는 분도 계시죠? 우리 랩런트들. 교통이란 게 뭡니까? 소통입니다. 뭘로 성도가 서로 소통합니까? 이 역사의식, 사명의식, 소명의식으로 소통하는 거예요. 그럼 뜻이 하나로 모아질 수밖에 없어요. 성격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좀 수준도 다르고 다 하잖아요. 그러나 이 세 가지로 소통해야 돼요. 말씀 소통, 기도 소통, 전도 소통. 사랑이 넘치는 교회, 하나님의 나라에는요. 시기 다툼 없어요. 감사만 있을 뿐이에요. 사랑이 남아야 돼요. 믿음, 소망, 사랑. 그중에 제일은 많이 들어봤죠. 예수 안 믿을 때도 들어봤잖아요. 믿음, 소망, 사랑. 항상 있을 것이지만 그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믿음이 아무리 뛰어나도 사랑이 없다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 그랬어요. 사랑이 최고예요. 왜? 예수님이 사랑이시니까.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도 닮아야죠. 하나님 형상을. 그리고 너무 응답이 많아서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교회가 되고 헌신이 참 많은 교회 돼야 돼요. 서로 헌신하겠다고 해야 돼요. 출애굽기 36장 3절에서 7절 보면요. 광야에서 모세가 하나님 명령을 받아가지고 성막을 만들어야 되니까 지금부터 모든 백성들은 헌금을 해라 했어요.
그러니까 모세 앞에 그 집집마다 막 귀고리도 갖고 오고 팔찌도 갖고 오고 애굽에서 갖고 올 때 가지고 나온 거 있잖아요. 그리고 막 이런 거 저런 걸 갖고 오는 거예요. 근데 날마다 아침마다 가져온다. 나중에는 기술자들이요 모세에게 찾아왔어요. 일하다 말고. 뭐라 하냐면요. 너무 백성들이 많이 가져와가지고 넘칩니다. 이러면 일이 안 됩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명령을 내려요. 백성들한테. 진중에 명령을 내려서 더 이상 예물을 갖고 오지 마라. 더 이상. 너무 쓸 것이 우리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 이걸 어디다 둘 수도 없다. 이럴 정도로 헌신과 감사와 찬양과 응답과 은혜가 충만했어요. 이게 하나님 작품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안 됩니까? 하나님이 그 광야 교회를 얼마나 축복하셨는지 알지요? 본인들은 얼마나 축복하는지 잘 몰랐어요. 세상에 아침마다 만나가 떨어지는 그런 민족이 어디 있습니까? 하늘에서 하나님이 자기가 믿는 신이 먹을 것을 줘. 고기도 갖다 줘. 물도 갖다 이렇게 200만 명이 먹으려면 반석이 터질 때 얼마만큼 터져야 돼요? 쫄쫄쫄 나면 안 돼요. 폭발 일어나요. 아주 그냥 폭포수같이 흘러야 200만 명이 먹어요. 우리 광주가 200만 아닙니까? 200만 명이 먹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장송호, 광주호, 또 막 이런 유원지 물 다 끌어다가 써야 돼요. 먹기만 합니까? 또 씻어야지. 그리고 사람만 먹습니까? 짐승도 먹어야지. 하나님이 그런 광야교회를 얼마나 축복하셨는지 몰라요.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만든 교회 작품은 뭐냐? 현장에 교회가 많은 교회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다락방이 많아야 돼.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를 공예배로 드렸는데 현장에 가서는요. 약식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걸 보고 다락방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락방 전도 이 단체를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하셨는지 지금 전 세계에 가장 큰 영향력 미치고 있는 단체가 우리 다락방 전도 단체입니다. 그런데 다락방 30년 전도운동 하면서 지금 다락방 교회들이 다락방을 잘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락방 훈련받은 다락방 성도들이 다락방을 안 해. 현장 교회를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 축복 주셨는데 이걸 안 한다? 여러분 유광수 목사님 다락방 얘기 잘 안 하시죠? 지금은. 왜 안 하십니까? 이미 현장에 다락방을 하고 있다라고 치고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다락방 중이에요. 거기다가 237이며 빈곳이며 플랫폼이며 콘텐츠며 뭐 노바디며 이 얘기 모든 걸 하는 거예요. 다락방이 돼 있다고 보고 지금 다락방 현장 사역을 하고 있다고 보고 그 기초 위에다가 그 세우는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근데 다락방 교회들이 다락방을 안 해. 다락방 성도들이 다락방을 안 해. 어떻게 됩니까 이거? 큰일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 올해 100군데 다락방. 여러분 한 사람당 한 군데씩 다락방 뛰시기 바랍니다. 다락방 열기 쉬워요. 아들, 딸 불러오자. 다락방 하자 일주일에 한 번씩. 그럼 다락방이에요. 그러죠? 메시지는 얼마든지 있어요. 복음 편지도 있고 새생명 새생활도 있고 강단 메시지도 있고 얼마든지 있어요. 그것도 한 20분만 하면 돼요. 20분, 30분 안에만 하면 돼요. 간단하잖아요. 말씀 운동하고 하나님은 그때 일하시거든요. 다락방이 기반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다락방입니다. 현장교회 세워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저는 전부 다락방 사역자가 되기를 너무나도 원하고 있어요. 자, 모든 문제 해결은 다락방에 있어. 이게 우리 캐치프레이야 돼. 모든 문제 해결은 다락방. 문제 생겼다. 다락방. 저는 오늘 아침에도 혼자 다락방 있어요. 왜냐면요. 아침에 일어나서 교회 올라가는데 사모님이 갑자기 배를 잡고 쓰러지는 거예요. 못 일어나는 거예요. 발발 떨고. 눕혀놓고는 배에다 뜨거운 찜질팩 얹어놓고 그리스도 하고 왔거든요. 왔는데 또 걱정되잖아요. 오늘 또 하필이면 24주년인데 24주년 기념으로 쓰러져야 되겠습니까? 이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그리고는 와서 또 홀로 다락방 했습니다. 주의 역사에 주옵소서 하면서 기념일인데 설립 기념일인데 하나님 역사에 은혜되게 하옵소서. 내가 살아왔어요. 제가. 모든 문제 해결은 뭐다? 다락방에서. 그럼 문제 생기면 다락방 하세요. 어려움 생긴다. 빨리 다락방 하세요.
이 사람 어려운 문제 발견해서 같이 다락방 하세요. 성도들끼리 현장에서. 불신자 만나면요. 복음 전해주고 다락방 하세요. 영접시켜가지고. 그게 여러분이 희생하는 희생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축복받아요. 저는 다락방 열어가지고 많은 다락방을 열었어요. 지금까지 다락방 거의 한 주도 빼놓지 않고 해본 것 같아요. 물론 이렇게 여러분 빠졌긴 했겠지만 거의 다락방 스톱한 적은 없어요. 근데 누가 제일 축복받냐? 내가. 그 사람 복음을 잘 안 받고 안 깨달아져도 내가. 메시지 전하다 내가 은혜 받고 어떤 때는 내가 복음을 전하다 내가 너무 감동해. 내가 울고 있어. 이 사람 내가 복음 전하다 우는 거 보니까요. 울면 이 사람 왜 운 거야? 그래 싶은 거예요. 내가 받은 이 복음 이 사람 절대로 못 듣고 안 들리는데 나는 이 복음이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이 복음이 너무너무 감사한데. 모든 성도들의 집에서 직장에서 열리는 다락방 그게 초대교회요. 성전에 모이고 흩어져 집에서. 아멘.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그게 내가 다락방 문이 되고 다락방 문을 열 줄 아는 성도가 돼야 돼. 그게 하나님 작품이에요. 여러분 교인들이 많으면 좋겠죠. 그러나 보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성경을 봐도 많이 모이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진짜 답을 가지고 모여야 되고 진짜 현장을 살릴 수 있는 모임이어야 돼. 그래서 성경에는 항상 소수가 모였어요. 모세와 이드로와 라합과 여호수아 갈렙 소수가 움직였다. 소수. 초대교회 12제자와 70명 딱 만들어 놓고는 예수님 올라가 버렸어요. 예수님 살아생전에 얼마나 물론 지금 돌아가신 건 아니고요. 지금도 살아계시지만 이 지상에 계실 때 수만 명이 따라다녔다니까요. 예수님 기적을 보고. 근데 예수님은 딱 12명 그리고 70인 제자 평신도 제자 세워놓고는요. 훌훌 떠나가 버렸어요. 세계복음 뭐 다 끝났다는 듯이 올라가셨다니까요. 그 120명 딱 만들어 놓고 가버렸어요. 예수님도 120명인데 하나님 저는 아직도 120명 안 됩니다. 저 120명 되면 불러가시든지 어쨌든지. 여러분 진짜 다락방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걸 헌신하세요. 다락방 전도운동의 방법은 다양해요. 뭐. 그러면 다락방 하면서 막 내가 막 전도로 돌아다니면 아닙니다. 기도만 하는 기도 다락방. 다락방 붙이면 돼요. 기도 다락방 하면 되잖아요. 혼자서. 같이 하면 더 좋고요. 그러죠? 언약 전도하는 다락방. 또는 제목 붙이면 돼요. 성령 충만 다락방 만드세요. 성령 충만. 그럼 내가 지금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싶은 사람들은요. 모여가지고 뭐라 하냐. 성령 인도 다락방. 인도받기 위해서 하나님 인도해달라고. 있어요, 성경에는. 성경에는 마가 다락방은 기도 다락방이었어요. 마가 다락방은 성령 충만 다락방이었어요. 전도 다락방 아니었다니까요. 그랬더니 전도자들이 구원받은 사람이 몰려와서 3,000제자가 몰려왔어요. 안디옥 교회는요, 선교 나가기 전에 뭐부터 했어요? 기도 다락방 했다니까요. 지도자들이 모였고, 완전 금식하면서 기도했어요. 인도받으려고. 그럼 여러분 내가 뭘 선택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하세요. 기도 다락방. 간단하죠? 어려운 거 아니에요. 다락방이 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려움 당했다. 무슨 문제가 있다. 빨리 다락방 시작하세요. 하나님이 틀림없이 다락방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늘 보좌의 문을 여셔요. 천군천사 동원됩니다. 흑암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전도도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가 되어지는 게 아니고 전도도 되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시작만 하면 응답도 바로 시작됩니다. 시작만 한다면. 근데 안 해. 그래서 백다락방 놓고 지금 계속 기도하고 지금 말씀운동 막 펼치려고 지금 우리 기도하고 중직자들도 막 말씀운동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무너지지 않는 성전 건축이어야 되기 때문에 제자 건축이 답이에요. 여러분 다 제자가 되셔야 돼요. 역사, 소명, 사명의식 가진 제자 돼야 돼요. 제자 건축이 눈에 안 보이는 성전 건축이고 이런 시스템이 존재하는 곳이 교회당 건축이에요. 이 두 가지 건축이 우리가 그려야 할 성전 건축이에요. 이게 우리가 만들어가야 될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이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24주년을 맞이해서 우리가 어떤 성전을 그리면서 또 24년, 25년을 갈 것인가 라는 시작이 되고 출발이 되고 여러분 인생도 새롭게 출발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